께서 베풀어 주시는 낯익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낯선 은혜가 가득한 복된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막 밀물처럼 밀려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찬양하는데 참 감사하다. 이곳에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드릴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대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2023년은 우연히 우리에게 돌아온 어떤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특별히 주신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많이 기뻐하고 많이 감사하며 많이 하나님 사랑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새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고3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좀 특별한 학교여서 고3은 6시 반까지 등교했어야 되고 영교시가 아니라 영영교시, 영교시 그런 학교였습니다. 학력고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것이 우리 학생들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많은 사람들은 수단을 바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더 높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를 가고자 몸부림치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이 모든 과정을 단순히 점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지 이 과정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인지를 느끼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사람은 점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판나고 좌우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내 믿음이에요. 제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들, 건강의 위기, 어렸을 때 대학 시절에 그 가난했던 가난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모든 위기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신뢰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응답 주셨을 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재정의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지난날엔 우리에게는 우리 윗선배들에게는 일제시대라는 위기가 왔지만 그때도 우리 선조들은 그 선배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고, 중간에 우리는 6.25라는 참혹한 위기가 좀 있었지만 그때도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이 있었고, 작년까지 우리에게도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코로나를 던져놓고 우리를 테스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테스트를 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가고 약속에 이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말씀. 시편이 우리를 팔딱팔딱 뛰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시편이 우리를 팔딱팔딱 뛰게 하는 말씀. 시편 2편 8절 말씀. 아까 제 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사야가 이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륙하다 26장 사람입니다. 4절. 이사야가 이륙하는 사람입니다. 예. 금년도에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믿으신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복해 주십시오. 제게는 이사야는 이룩하는 사람, 이사야 26장 4절,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시편이 우리를 팔딱팔딱하게 하는 시편 2편 8절 말씀을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암송을 그대로 반복해서 읽어 주십시오. 한 달만 그대로 반복하면 우리 마음판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해 주세요. 반복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반복해 주시고, 두 번째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선포와 축복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선포는 주어를 나로 해서 나는 어떤 위기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어를 나로 해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축복이라는 것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미래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 새벽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고, 한 번은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나 자신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는 나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견고할 것이고, 항상 위기는, 항상 광야는 우리에게 오는데 그 광야를 우리는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가정이여 열방을 품으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일까요? 저는 질문해 봅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가정일까요? 혹시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을 보신 적 있나요? 찐빵을 딱 샀는데 여러분, 찐빵하면 뭐부터 생각나죠? 달콤한 안고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안고를 먹고 싶어서 하얀 찐빵을 사는 것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찐빵을 사서 딱 안고를 먹고 싶어 딱 잘랐는데 안고가 없어요. 에이, 여러분, 만약에 찐빵을 샀는데 안고가 없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보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탁 열었는데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가정 같지 않는 가정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가정이라고 여기지만 딱 찐빵을 열었는데 안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딱 열었는데 가정이 아니구나, 가정 아니네, 가정인 줄 알았더니, 그래 열었더니 가정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 보셨을 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집에 아버지도 있고 집에 자녀도 있어도 그 집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가정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제정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천사도 피조물인데, 천사도 그는 종입니다. 하나님 부리는 종이지, 하나님은 천사를 아들이라 여기지도 않으시고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되고 싶으신데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유일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험을 많이 하죠. 내 자녀가 태어나고, 저는 아직도 제 손으로 탯줄을 2번 잘랐죠. 그 분만실에서 탯줄을 2번 잘랐던 이 질감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기억합니다.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어떤 고기를 자른 것과 어떤 무엇을 자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생명력을 저는 아직도 느낍니다. 생명력을.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을 저 기억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언젠가 할아버지를 보고 또는 아빠를 보고 아빠, 할아버지 했을 때 그 감격 있죠.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그 누군가가 아빠라 불러주는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를 통해서 아빠, 할아버지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를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우리 집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그런 집이 되게 할까요? 이것이 주의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가정이 될까요? 오늘 한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십시다. 한 가지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입양이란 단어입니다. 입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입양하기를 원했어요. 입양하기를 원했어요. 입양하기를 원했어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여러분 혹시 찬양 기억하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는 찬양마다 생각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찬양을 다 부르면 항상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응암동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좀 서민이고 좀 가난한,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결손 가정들이 많이 있었던 그 백년산 그 기슭에 있었던 그 응암동, 그곳에서 4년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서 이들하고 펑펑 울면서, 그 가운데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없는 아이도 있고, 엄마 아빠가 있지만 장사 나가고 먹고 산다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펑펑 울고, 항상 그들이 생각납니다. 이들은 지금도 저와 만납니다. 이들은 지금도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백도사님. 제 이름 끝자 백자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다 생략하고 전도사를 줄여서 백도사님. 예. 자녀를 낳았다고 연락하고, 때마다 시마다 연락하고. 시편 2편은 조금 더 배경을 알면 왜 우리가 입양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2편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왕위 즉위식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관식이라는 거. 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왕관을 씌우는 그와 같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능력 있게 힘 있게 통치하던 아버지 왕이 끝나고, 돌아가셨던 퇴임을 하셨던 끝나고, 새로운 젊고 어린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이제 왕이 즉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위기가 발생하겠지요. 아버지 밑에 조용히 숨지기고 있었던 주변의 수많은 열국들이 기회를 타서 반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반란의 기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예, 반란의 기회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끝났고 아들이 이제 채워지는구나. 기회는 이때다. 이런 겁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를 대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반란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왕위 즉위식이 되면 위기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너무 중요한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세웠다. 나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왕, 그는 어리지만 지금 이 즉위식에 임하는, 대관식에 임하는 그는 내가 세운 나의 왕이다. 첫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왕이다. 너는 나의 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왕이 즉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는 아마 아빠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제 곁에 계시지도 않아요.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일만 엄청나게 많은데 주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나 어찌 처리해야 될지 힘은 없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입양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입양했노라. 내가 너를 입양했노라. 양자로 입양, 하나님 아들로 선포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반란을 하느냐? 내가 너 아들이다. 내가 정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피조물인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양자로 입양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5절 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우리가 입양된 거, 입양을 통해서 양자가 됐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입양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입양을 통해서 양자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겠다는, 양자로 삼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우리가 다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모든 사람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랬지요. 여기 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 누가 내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마음의 문을. 이 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 문을 열기 전에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문을 만약에 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입니다. 그가 어떤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든지,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입양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양자로 입양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양자로 입양만 되면 모든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 자리입니다. 문을 열면 별표를 쳐두세요. 문을 열면 요 자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 양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양자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선포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선포해 주는 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문을 열면 요 자리가 하나님이 선포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남들은 시비 걸고 너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고 지난날 너의 모든 수치를 내가 씻어줄 것이고 너의 모든 약함을 내가 이제 너의 보호자가 되어서 지켜줄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빠 없이 고아처럼 너가 자랐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게 있는 이 모든 건 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상속자. 할렐루야. 양자니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양자니까. 우리가, 저는 그 작은 경험이지만 양자하면 생각나는, 양자됨의 경험하면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시절입니다. 제가 있었던 사령부는 장교만 200명, 아니 장교가 100명, 군무원이 100명인 군수부대 큰 사령부에 있었어요. 우리 위에 부대는 딱 하나 더밖에 없어요. 군수 4만 있었고 우리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대였어요. 사령부 내에만 장교가 100명, 군무원이 100명인 부대에 저는 중위로 있었습니다. 그 본부 중대원들은, 본부대에 있는 이들은 다 각 처나 부서에 행정병이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위관 장교가 빗자루 들고 걸레질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청소할 사람이 없었어. 거기 이제 우리가 우리 군수부대 투스타면 대단히 높습니다. 군수부대에서는 3스타가 최고입니다. 3스타 밑에 투스타가 3명만 딱 있는데 그 투스타 중에 한 분인 겁니다. 그분이 사령부 내에만, 예하대가 아니라 사령부 내에만 장교가 100명인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집어서 유독 사랑하는데 그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렇게 대놓고 사랑을 하셨어요. 느닷없이 외부에 손님이 와서 뭐 인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할 때 그냥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중이 너가 해라. 바쁜 업무 중에 느닷없이 연락이 옵니다. 사령관님이 부르신다고. 운동복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운동복. 사령관님이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운동복으로 막 뛰어나서 테니스장에 가보면 사령관님이 테니스 채를 다 잡고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로 그때까지 테니스 라켓을 잡아본 적이 없는 저예요. 테니스 병을 딱 세워놓고 그 사령관님이 저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주면서, 처장님들이 고참 대령들입니다. 그냥 다 연대급 다 지휘하고 참모장님하고 다 계세요. 사령관님이 하도 총애를 하니까 처장님들이 저와 대면하고 대화를 해줍니다.
왜죠? 일개충이가 아니라 제게는 누가 보호자로 있어요? 사령관. 예하대, 수많은 예하대, 철원 이동에서부터 용인까지 수많은 예하대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15분 빨리 끝내고 사형리를 전하거나 15분 빨리 끝내고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이 얼마나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가설인지를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론을 하나를 딱 간단하게 말하고 마무리합니다. 뒤에는 대대 간부들이 막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없이 했는데도 예하대에서 이의 제기를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사령관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부대를 제가 채점도하고, 그러나 제 뒤에는 사령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짧은 양자의 경험입니다. 양자의 경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도 누구에게 양자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에게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 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해 주세요. 이걸 회복이라 불러요. 다 씻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세요. 다 하시는데 묻어주세요. 지난 모든 과거를 주님께서는 지워주세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없애져 버리세요. 두 번째, 돌보심.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해요. 또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옆에서 비난하고 옆에서 능력 없다고 막 할 때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있어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너의 연약한 손 내가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재정이 되어줄게. 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번째는 상속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입양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고 싶었어요. 실제로 입양은 우리나라 법에도 입양된 사람은 법적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이 되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모든 영원한 약속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진짜 고아가 누구인고 하니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진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고아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고아입니다. 고아. 어떤 인생일지라도, 실제로 이 땅에서 아버지가 없는 외로운 사람일지라도, 어떤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 두 남자들 좀 해결해 달라고, 아니 사이좋게 좀 지내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살아가냐고 사이 좀 좋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 박으실 때 가장 싫어요. 내가 이렇게 딱 컸는데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을 가장 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랑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서, 표현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그때마다 머리를 살짝 쥐어 박았다는 겁니다. 아빠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머리를 살짝 쥐어 박았는데 아들은 그때마다 너무너무 싫었어. 아파하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두 사람이 아들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미숙한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 너의 머리를 살짝 쥐어 박는 것이었고, 이 아버지에게는 그때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학생으로도 살다가 직장으로도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로 살아가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로다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집에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나라의 아버지가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집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 이 집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은, 그 집은 모두가 고아입니다. 고아입니다. 진짜 그분들이 고아입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집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집에서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런 복된 주의 집, 주의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지난주 설교 마지막 때 불렀던 찬양인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이 금년도 주제 찬양입니다. 또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자. 열방 중에서 주를 정의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합시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모든 가족 주볼 때까지 모든 가족 주볼 모든 가족 주볼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집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이 아버지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한 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시옵소서. 주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아버지,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를 입양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 우리를 보면서 아빠라 불렀을 때 그 첫 시간을, 그 첫 감격을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마땅히 불러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아빠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2023년 우리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집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